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리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조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치유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또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마지막 활용 정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인생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런 히스기야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응답과 징표를 듣고 본 그쯤에 이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와 이 선물을 주거든요. 이 당시 중동의 패권은요 아수르가 쥐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 그 틈을 타서요 이제 점차 그들의 영향력을 이 중동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공공의적인 아수르에 대항해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파트너로 먼저 이 손을 내밀었고 유다가 함께 해주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요청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사자를 보내서 이 선물과 또 편지를 보내는 이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약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도와준
그 손길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바벨론 왕이 호의적인 접근, 이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요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함께하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반응이요 감정적인 대응으로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자들 또 바벨론 왕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당시 약소국이었던 유다를요. 새로운 이제 강대국이 되고 있던 바벨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파트너로 손 내미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고무되어 가지고요. 실수를 하는데요. 이 바벨론 왕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카드를 내보였습니다. 이 속에 있는 속속들이 내밀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요.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대응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했다는 모습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오늘 장면은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의지하던 히스기야는 온데간데 없고요. 12절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17절, 18절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열왕기하의 저자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19장, 20장을 이렇게 적으면서요. 시종일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람 의지하면 망한다. 하나님 의지하면 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안타깝게도 12년 동안 특히 고등학교 이 3년 동안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히스기야가요. 마지막 수능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 모두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 내밀었던 이 바벨론의 바벨론 왕이 호의를 가장한 정치적인 이 전략 여기에 그만 이 묵상의 끈을 놓고 말거든요.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감정적인 대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인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정의 인격적으로 모든 통과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 감정에만 집중하고 말았고요. 이 결과는요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녀 중에서 이 한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이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요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이 부모된 분들은 한 번쯤은 겪었을 텐데요. 이 아기가 어릴 때 아무리 해열제를 먹이고
아무리 이 손을 써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도 별 수가 없습니다. 열을 내리게 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요 울부짖는 이 자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서 그 아파하는 자들을 보고 아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모된 심정인데, 이 부모는요 아파하는 아이의 몇 배의 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히스기야의 이 마음 깊이 이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비극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유다 전체가 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것은요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극으로 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이 대목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고 난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에 나오거든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리 분당 이쪽에 대항 판교로 쪽으로 종종 지나다니는 때가 있는데요. 지나다 보면 이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는 보면 이 교회당 이 바깥에 이 한 가지 인상적인 문장을 좀 남기거든요. 언젠가 제가 지나갈 때 보니까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주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왕기서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숱한 위대한 선지자들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것이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히스기야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그를 위대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잘 살아왔지만 말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의 탄식과 고백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마침 히스기야가 이 오답을요 고쳐서 다시 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요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주님,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말씀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극적인 미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유년 시절이 눈에 선한데요 벌써 청년이 되고요,
이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중년이 되어 있고요. 이 중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창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인생의 항원을 바라보는 노년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에서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패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허히 우리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오르신 말씀, 선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3D 4D가 돼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인데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실수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언제나 옳고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겸허히 순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또 동참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결단하면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옳게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올바르신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겸허히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의 실패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붙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오늘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풍삼초 3기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일에는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입금이 따름이 모두가 기쁨과 이 복음을 인해서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청 다락방 준비되고 있고요. 새서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 예배된 영혼 작전된 영혼 태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바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과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인원들은요, 우리 교회에 13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풍삼초 상기 초청 다락방 새샘의 축제 바자회 또 수험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중부하고요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일이 소원합니다. 풍삼초 상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이금이 따름이 모두가 복음에 직면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이 종강 모임에 있는데요 이 모두에게 이 복음의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다락방 새샘의 축제 바자를 통해서 태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된 영혼, 작전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해야 될 영혼들 주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강혜진, 김영주, 김아윤, 김혜린, 양세빈, 이비영재, 이동현, 이시윤, 이완, 재현, 조윤우, 용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집중력과 이해력과 암기력과 응인을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진료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예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